그리스도의 신적 성품 예언.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찾아서 읽으세요. 다니엘 7장.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하늘에서 온 인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시편 2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2편. 시편 2편 7절로 12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입맞추라,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믿으라.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라. 아멘.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도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그것이 나한테 든든하게 있을 때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여 년 동안을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집세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세 걱정을. 근데 벌써 한 3년 됐는데 그 집세를 안 낸 적이 없어요. 다 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걱정이 덜 돼요.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믿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피를 말리는 막 그런 걱정은 안 돼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그럼 뭐 다 날짜는 다 듣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해결이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담대해졌다 볼까? 좀 내가 기도가 조금 그때보다는 기도가 좀 많이 한다 그럴까?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는다. 믿음이 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부터 12절. 거긴 했어요. 지금. 지금 읽었죠? 예. 하나님의 아들. 45편. 40. 그 다음에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붓과 같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이게 지금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증거,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신론할 때 그림이 있었죠?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어떤 그림이었죠? 기억이 안 나는가 보네. 이 큰 원이 있고 동그라미 3개가 있었잖아요. 삼각. 네. 겹쳐서. 네.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독립된 인격체야.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 아들이신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이신 하나님 한 분, 각각 전지전능하시다고요. 각각. 그래야지 이 성경이 맞아요. 일체라고 한다면 붙어있다 떨어져 나가는 것, 그건 이건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신 하나님 몇 분? 한 분. 아들이신 하나님 몇 분? 한 분. 성령이신 하나님 몇 분? 한 분. 그럼 총 몇 분이야? 한 분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3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모순이라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 각각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신명기 6장 4절을 한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유일이라고 돼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하나라고 돼 있어요. 하나라고. 근데 그게 하나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하드. 이게 뭐냐면은 복합적이다. 이게 복합적 단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 엘로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세 번인가 네 번 나와요. 그 우리가 뭐냐, 복수잖아요. 복수. 둘 이상, 하나 이상이 아니에요. 둘 이상이에요. 그러면 세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로힘 엘 하나님일 때는 단수고 엘로힘 할 때는 복수인 하나님이 등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에하드는 바로 복수 중에서 하나이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럼 붙어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합적? 네, 복합적 단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그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한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 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나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크게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 읽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다. 동등대다.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천하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천국에서 높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독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중들이 그러잖아. 자기 피를 어떻게 나한테 주고 자기 살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렵다, 우리.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몸치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지, 그걸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살을 먹으라 이 말도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이렇게 해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은 믿음대로 내가 죄가 사함 받는 거다. 이렇게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걸 먹으라고 하는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먹으라, 어떻게 그걸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면, 구약에서는 모세 때에 만나를 줘서 먹게 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좀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뜻이야. 그때는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떡이다 그래. 내가 떡이야. 너희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니고데모 질문하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군중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는 부모의 뱃속에 어떻게 들었다 나오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영생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돈이 없어 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못 사는 건 아니야. 다 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할수록 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 불편할수록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어질지를 못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이 부족한 것이 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쪽으로도 내가 이해가 되고 굉장히 또 위로를 받기도 해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떡이야? 예? 산떡이에요. 산떡. 살아있는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산떡이다. 만나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산떡이야. 나를 믿어. 이 말이에요. 나를 먹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 9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문제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분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33년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이제는 성령님이 시대야,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믿어지면 능력자가 되는 거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근데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성공적 신앙생활이다. 성공적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과거를 한번 보세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 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일가견을 이제 정립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기본이다, 신앙생활에. 그래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의지로도 되지도 않고, 내 지식으로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도 되지 않고, 아무 것으로도 내가 변화될 수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차원이 바뀌어진다. 이념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들은
다 저 아래 동네 육신적인 얘기지 그게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좌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동조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게 한편이지 반대하는 편에 서 있으면 그게 기도응답이 되겠어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할.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무조건 아버지를 나타내시더라고. 계속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은 다 포인트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상호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11장인가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성령님의 그 사역이 나오는데 은사를 나눠준다고 돼 있어요. 나눠준다고.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 은사를 나눠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완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이거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의 증언, 응?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그러니까 1번은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예수님 자신의 증거. 뭐라고? 예수님 자신의 증거. 구약 증거는 오실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번, 2번. 신약 증거, 신약의 증거, 그리스도의 신적, 예수님 자신의 증거. 1번이. 2번이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49절. 주제를 착착 이렇게 넘어가시면, 설명을 이렇게 다른 쪽에 하다 보시니까, 이 정리가, 조직신학 정리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핵심을 쭉 얘기하면 더, 이 말씀에 뭘 말했는지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더 빨리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얘기하셨다가, 또 그리스도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분산돼서, 사도들의 증언, 요한복음 1장 9절을 좀,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근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가 거하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라 하냐.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 물어보고 너희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이건 귀신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눈먼 사람 치료해 줬는데 이제 그 믿음을 여기서 누구야?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눈먼 장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고.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입으신 후에는 재앙을 받으셨으며 부활 승천 후에는 신령한 몸이 되셨다. 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자, 서론 한번 읽겠습니다. 중보자. 중보자 속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분별하시는 로고스가 존재한다.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기초가 되신다. 그러나 중보자의 인격을 오직 신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육신을 통해서 그는 양성으로 이루어진 인격이셨다. 그는 신인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는
반신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을 혼합시킨 존재도 아니셨고 하나님일 때는 있었고 사람일 때도 있으셨다는 의미다. 예수님에겐 단일 인격,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근본 성질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양성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해 결코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각 성의 각성의 특징이 보존되고 두 위격으로 분할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과 실체로 합치된다. 자, AD 415년 칼케톤 회의에서 선언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지금 이걸 정립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개념상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에 어떤 이단들이 이제 접근해 왔을 때에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시장기도 느꼈고 눈물도 흘렸고 감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말을 하면 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나중에 여차 이런 질문을 해왔을 때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러면은 또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정립은 해놔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딱 정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우리가 맨날 뭐 들여다보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훑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 네, 읽으세요. 중보자의 신분이 몇 가지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신과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서만은 그 위격의 비하와 승기를 논할 수 있다. 비하와 그러니까 낮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낮아졌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종이 발을 닦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비하라고 그러고 승기는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승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낮아진 신분, 비하. 낮아지신 분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 오셔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 고난의 생애를 거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지를 지칭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하를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분한다. 그 다음 1. 비하의 두 요소.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그 뜻이 비움, 또 비하. 비하. 케노시스. 그 다음 두 번째는
타페이노시스 비아. 1, 2, 3, 4로 한번 볼까요? 죄 있는 육체. 예.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생에 걸쳐서 받은 고난, 죽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아니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영혼이 여기가 푸슈케가 아니고 푸뉴마예요. 푸뉴마.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전단지 같은 거 하나 줬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전적인 것을 다 적어서 원어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그거 보시면은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푸슈케는 영혼이야,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푸슈케라고 그러고. 그리고,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영만을 할 때는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영이라고 그래야 돼. 푸뉴마니까. 자, 그거, 다들 줬어요, 네, 옛날에.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씩. 예,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는, 이 푸뉴마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푸슈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영이 떠난 거지, 영혼이 떠났다고 그러면은 육체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그 십자가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죽음, 영혼이 떠났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하야.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장사 지냄. 그리스도의 몸이 시체로 계심은 낮아지신, 최고로 낮아지신 신분이야. 하나님이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높아진 신분. 높아진 신분. 승기.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다시 아까 읽었는데 또 읽을까요? 네, 좀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가 재림 이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이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주님이 이제 높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제 권리 행사를 그때 이제 하시는 거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승기라고 그래요. 승기. 높임을 이제 받는다. 신분이. 그 다음에 승기에 대한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풍부하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후 승천하여 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으로 승기를 표현하셨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대단한 비전을 제시해 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나도 부활하는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이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귀들로서는 철퇴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가지고 병마가 물러간다든지 귀신이 물러간다든지 할 때 그때 귀신들은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먹어. 왜 안 써먹냐?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고 써먹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승기의 4가지. 첫째,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응? 잠자는 자의 첫 열매요. 6장 14절. 어디에? 양가로 1번이요. 양가로 2번? 승천이요? 거기는 없네요. 여기 저희 교재에는 1번, 2번이 쭉 돼 있어요. 여기 다, 아니요, 밑으로 여기 내려오세요. 다 끝났죠? 예, 예. 그리스도 비약 끝났고, 거기하고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더 그것도 내려오셔야 돼요. 아니야, 아니요, 위로 올리셔야 올려, 돼요. 올려. 예. 더. 예, 그거 맞습니다. 4가지에 1. 부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저희 교재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삼자는 첫 열매 있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4가지에 가서 첫째가 부활, 둘째가 승천, 셋째가 하나님 우편, 예, 예. 넷째가 심판주죠. 구원과 심판주로 재림. 네. 이렇게 이제 승기의 4가지. 이게 다 예수님이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에가 우리의 참 승패의 관건이 거기에 있어요. 부활 후. 부활 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활 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 후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엄청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다 가야 돼. 그게 실속 있는 신앙생활이다. 네, 그게. 자, 4가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 첫째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잠자는 자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하고. 이게 무슨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면은 에녹하고 엘리야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안 죽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람의 상징이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바로 그 그림자고 그런 예언이 있다 이거지. 두 부류야.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는 부활, 산 자는 변화 해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천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더 찾을 여기 저희 교재가 15장 5절로 7절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아닌데 히브리서 8장 1절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높으신 분이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인가를 그때는 확실히 우리가 보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산 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그때 올라가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할 날이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딘지 잘 그리고 적어놓으시라고. 그리고 알려드리세요. 이것을 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이번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복습도 하고 좀 채워놓고 정리 좀 하고 또 질문할 것도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모든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성실하게 임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성령님께서 4과목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 정리정돈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차게 가르칠 수 있도록 화우지안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천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성경 66권 사경회 이렇게 돼요.